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결혼 못한 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살이 넘었고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학생이기에 결혼을 쉽사리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만남 성사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만남이 이어지더라도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딱한 이 사정을 알고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섬겼던 교회에 참한 자매가 있어 제 동기와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흔쾌히 저의 제안에 수락했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정보업체처럼 이것저것 따졌다면 만남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생 동기와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만남 이후 조건을 보고 따지지 않고 동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결혼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며 만남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직업, 연봉, 또한 어떠한 집안의 내력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결혼해야 될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닌 신용이 기반이 된 사회입니다. 신용은 금융권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신용카드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담보가 있거나 직업이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신용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신용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카드 또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용이 담보를 보는 것이라면 신뢰는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계좌에 찍혀져 있는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상호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의 가진 담보를 봅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세련됐는지를 보고 신용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뢰할까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용으로 우리들도 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건물은 있는지, 담당 의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시설은 최신식인지,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는지, 이렇듯 눈에 보이는 그 담보물로 판단하고 조건을 따지며 우리는 신뢰가 아닌 신용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지금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저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교육전도사 사례비 80만 원이 저의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신용카드도 아예 없는 신용 제로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 말문이 막혀 지금 서울 암사동에 반지하 월세 30만 원에 신혼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뭐라고? 안 되네! 월세는 절대 결혼 못 시켜. 최소한 내 딸과 결혼하려면 전셋집 구해서 오게. 근데 저희 집이 전셋집 구할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아내 이름으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3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하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끝까지 신용의 잣대로 들여봤다면 전세 3천만 원짜리 8평 집에서 누가 딸을 결혼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저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저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용은 이렇듯 냉정합니다. 신용은 이렇듯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십자가 형틀에 달린 죄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수입니다. 백부장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정령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담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고 처참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조차 할 수 없어 조롱받으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눈에 지금 예수님은 담보가 잡힌 신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용이 아닌 신뢰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의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신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유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된 일이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야 될 그 시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오버랩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최악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십자가 처형 앞에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진 그 죄수들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 발악이 그 당시 볼거리가 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 처형을 보기 위해 달려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수들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횡설수설합니다. 발가벗겨진 그 몸에서는 배설물과 몸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내립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분노, 원망, 저주의 대상들을 향해 악담들을 퍼붓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치부와 비밀을 까발립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맨정신일 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당하는 죄수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재미와 때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이 잔혹한 처형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백부장은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죄인들의 본능과 본성을 바라보며 인간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임을 이 백부장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아닌 신용의 대상으로 그의 주어진 지금의 조건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형당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는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 수없이 보았고 예상했던 그 모든 생각을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 43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저주를 퍼부어도 때려도 심지어 죽여도 후련하지 않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를,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강도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반드시 갈 곳이 있음을 알기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의연하게 마지막 말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신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유대인들의 왕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인도하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 이 의연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들이 열려 주어진 조건과 신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용의 대상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뢰 대상으로 회복하는 정답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에 있고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으로 삽니다. 돈이면 가족관계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어 혼자 차지하려고 조광지처 아내를 가참히 끊어버리고 이혼을 합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경주마처럼 성공을 위해 달려가 친한 직장 동료까지 배신하며 또한 짓밟고 올라섭니다. 인맥으로도 살아갑니다. 담보가 좋아 신용이 높은 사람과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그대로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그를 살려줍니다. 괴롭힌 모함이라면 이 용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천의 군인들을 이끌고 끝까지 추격해오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본성에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했기에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이 끝나고 불에 타담한 소나무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톱으로 잘라왔습니다. 소나무 입장에서는 불에 탄 것도 억울한데 잘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손에 들려진 불에 탄 소나무는 이렇게 부활의 상징인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불태우고 잘라버린 사람에게 이 불에 탄 소나무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아닌 부활의 상징인 십자가로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불에 탄 소나무조차 인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로 선물해 주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향나무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랐을 때의 기억입니다.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염을 하고 그 시신을 병풍을 치고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을 피워야 하는데 시골인지라 상품으로 팔리는 향을 쉽사리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집집마다 향나무를 잘라 바짝 마르게 놓았습니다. 혹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갈색을 띠는 이 향나무를 낫이나 손도끼로 잘게 쪼개어 거기에 불을 붙여 병풍을 친 그 시신 앞에 놓아둡니다. 시신에 썩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온 방에 향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향나무를 쪼갠 손도끼에도 향나무 향이 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쪼개고 불태워버리는 그 도끼에게조차 향나무 향기를 묻히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 죄 없음에도 모함하여 십자가 극형에 처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여 우리를 사지를 찢어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 안달난 극악무도한 역적입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조차 없는, 신용조차 줄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찍는 도끼를 향해 향나무 향기를 내뿜듯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아 시를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향나무 향기 묻혀 자기 형상 따라 만든 분신에게 한순간 망설임 없이 도끼질로 창조주를 찍어버린다. 손수 키운 애완동물 잡아먹는 괴수 없듯이 오히려 창조주는 지키는 사랑 선택한다. 도끼날에 찍힌 창조주는 쓰러져 갈지라도 그 죽음의 아픔과 배신의 쓰라림 뛰어넘어
찍을 수 없는 본능을 가진 도끼에게 너의 탓 아니라며 혼신의 힘 다해 위로해 준다. 인간은 필히 본능 따라 자신의 창조주마저 찍어버리는 괴수다. 그 괴수에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필시 향나무로 지었다.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날에 향나무 향기 묻혀 언젠가 도끼질 쉬는 날 있기에 스치는 바람을 통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향나무의 간절한 꿈이다. 누군가 저에게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십자가는 향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그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도끼에 찍혀 사라질 운명일 뻔히 알면서도 도끼날에 향기 묻혀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치는 바람을 통해서라도 그 향기 맡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알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끼질하는 우리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끼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문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향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인류의 대속제물 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우리 한종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힙니다. 신용으로 관계 맺는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그 누군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불태우고 자르는 너를 위하여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인생을 찍는 날아오는 수많은 그 도끼날에도 기꺼이 십자가에 찍히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그 도끼날에 향기를 묻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신용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라 욕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일교회는 진정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충일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충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그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원망하며 분노하며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향기를 묻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